미천한 우리 인생이 또 지르 같은 저희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영감 있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저는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면서 또 섬기면서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소원이고 우리 교우들 전체를 향하여 제 마음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25년이 그래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향후 20여 년 이상을 이 강단이 생명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서든지 서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제가 갖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순장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의 물결이 출렁출렁 일어겼습니다. 대부분 우리 전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에게 교회를 이양할 때에 어떤 직분이나 또 위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만 옥 목사님은 저에게 비전과 소명과 동시에 잘 훈련된 평신도 성도들을 물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좋은 토양을 갖게 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강단이 한국교회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 성도들을 향한 저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주일 오늘 이 2부 예배면 2부 예배 9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영적인 육신적인 컨디션의 피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삶의 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생활예배, 일터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노동 이후에 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 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신약시대 때는 노동 이후에 안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안식 이후에 노동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두루마기 입으시고 제 손을 잡고 머리도 깨끗이 빗어 넘기시고 그 과거에 챔빗 아십니까? 챔빗 알 사람이 없도다. 챔빗을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나머지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영혼의 엔돌핀이 춤을 추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삶의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복락의 강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암송인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예요?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진 분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은 이것이 약합니다. 가르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지키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실 때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 대학생들을 한국에서 인도하면서 그 성경을 해보면 한화 정도를 나갈 때 대체적으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세 부분으로 성경 나눠져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 관찰과 해석은 잘하는데 전 부분은 잘 못해요. 지키는 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시조선 500년의 역사가 주자가 역사입니다. 유교 역사입니다. 유교의 특징은 뭐냐면 선지후입니다.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고 적용하는 것이 약해졌습니다. 이조 시대기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러다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실학운동,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신동을 일으켜서 선지후행이 아니라 지행합일이다. 깨닫고 해야 하는 것이 동일해야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 능력이 뭡니까? 삶의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옵소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지금 돌아가신 대천덕 원장님,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실적인, 나는 성령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 목사의 아들로서 성령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교리는 알았지만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실제와 지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어느 겨울날 강원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이후로 제 인격이나 삶을 통한 것이 많습니다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말로도 알 수 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내가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저는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성령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분 보고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성령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이 안 되면 그거는 안 한 거다. 그건 안 한 거다. 임신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 아이를 나중에 갖고 있는지 아닌지 IQ 2자리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성령의 세를 위하여 본문을 통하여 실제로 오늘 이 30-40분의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실제로 성령을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주 주님의 절실하고도 절절한 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비밀을 그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의 천기누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중 핵심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요? 그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언제예요? 그날에는. 중요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있고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앞에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합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신비한 연합의 경지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합일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지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신비한 하빌의 경지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이 그날은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13장 3절에 보면 이때는 내가 가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지만 오늘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14, 20절에서 그날에는 재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겠다 그랬어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겠다 그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모든 육체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조금 있다가 오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사회의 비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빌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세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주님이 기초를 까시는 그 기초가 뭐냐?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성령에서 우리의 기본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참 제 마음속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셨구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셨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본래의 보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리지널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리지널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역의 역할을 보혜사란 말이 뭐죠? 돕는 자, 위로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자, 헬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도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본래 오리지널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거기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 다음 뭐죠?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진정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혜사 되셨습니다. 피곤할 때 주님 안위해 주시고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나 죽겠다고 할 때 주께서 그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받을 자, 이
인생의 난파를 당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여자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넣어도 남을 입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사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창기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셨습니다.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해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펼치시는가? 세 가지 일을 통하여 주님이 펼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절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죠? 함께 줄을 끄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함께의 역사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으켜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합니다. 함께라는 말에 헤아 원어가 파라라는 전치사입니다. P-A-R-A, 파라라는 것이죠.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가? 뒤에 16장, 요한복음 16장 좀 보겠습니다. 16장 7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일 중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함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뭐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과 9절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습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또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뭐냐 했을 때 죄란 것은 세상적인 어떤 법률적인 죄 그것이 죄가 아니라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죄악이구나. 이것을 성령이 함께 역사 없으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의가 무엇인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이 무엇입니까? 10절인가요? 10절과 10절을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큰 소리 치고 세상적으로 꽁거려도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우리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연기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집행유예입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가 있으면 복음의 영광과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것은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장 17절로 돌아갑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또 그 다음 뭐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세일 첫 번째는 파라의 우리와 함께의 은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은혜입니다. 이 속이라면 헬라어로 EN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뭐 하시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오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화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무엇이냐?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은 성령의 세리고 애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속으로 우리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더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혈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월 말에 사랑의 교회를 부임하기 위해 잠깐 교단 가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가입의 절차를 거치느라고 잠깐 한 주 정도 나왔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단 가입 절차를 마치고 며칠 동안 제가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6월 말은 계속은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은 해발 한 800m 산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30여 년 전에 제가 은혜 받았던 고장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 그대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붙어있는 화장실에 살다가 야외 한 50m 내지 100m 떨어진 곳에 나가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때 묻은 베개, 냄새나는 이불, 눅눅한 모든 환경, 그리고 비누로 장판, 거기서 제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속에서 제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불편한, 문화적인 면에서 불편한 것들을 그대로, 그리고 7명 정도 어른들과 함께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득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이 불편한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나는 정말 희생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희생이 내 전공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기득권의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 내 몸에 붙어있는 덕지 낀 영적인 이 지방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깨끗한 몸으로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때처럼 이렇게 덕지 낀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소위 순결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의 애는 우리 속에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세 번째 세일을, 이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하라 함께 앤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되겠죠? 이제 성령의 객관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외부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객관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뒤이어서 뭐가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요? 임하시면. 그 임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말입니다. 에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피울 때까지. 위로부터 성령 우리를 입히울 때까지. 그것이 바로 에피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잔에 차는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에 물이 넘치는 수준이 있습니다. 내 취미, 내 인생, 내 가정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에게는 넘칠 필요 없죠. 그러나 시대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끓는 심정을 가지고 일하려면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역이 뭐냐? 에피의 사역입니다. 위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힘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론을 파는 압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피의 은혜가 온 교회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순자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임은 부임 목사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꼭 얘기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고 성령이 불쌍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압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시죠? 여기 뭔가 일어난 거 모르시죠?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제가 월요일 새벽에 211호에 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요 우리 신관 2층에 말이죠. 근데 화요일 날 순장 수양회를 마치 성령이 사시고 난 다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자로 내려왔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새벽에. 수요일 아침에 1600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요일 2000명, 금요일 2400명, 어제 새벽에는 3300명이 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만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의 역사가 있으니까 초대교회 생각해 보시오. 로마 제국에서 그 악한 10대 황제 치하에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피해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얽어매니까 어떤 식으로 모함을 했냐면 카타콤에서 동굴 속에서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동굴 속 세배를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문란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고 또 우리 성찬식을 하니까 그 성찬식이 뭐냐면 자식을 더 먹는다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화형대에 있으래 화형대에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로마 제국의 대아피안 가도 그 도로에 우리 성도들의 순교에 그 찢긴 살 때문에 그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보시는 에피의 은혜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와 봉사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히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도덕적 우월성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빌립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가 항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피해가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너무 좌절되고 너무 에너지가 없고 힘든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큰 베드로가, 그 낭망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의 에피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게 되니까 한 생애를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멋있게 섬기는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2절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여기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주님이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주님보다 뭐죠? 더 큰 것도 하리니. 아주 이 말씀은 아주 논쟁의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를 통하여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패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게 되시면 성령의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에피의 역사가 있으면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말하는 것은 구원사적으로 보면서 이 주님보다 큰 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양적으로입니다. 주님은 공생에 3년이 조금 넘게 공생에 사역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적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유대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근처에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오대양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베드로는 바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한꺼번에 예수 믿겠다고 3,000명에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메시지 외치고 큰 스타디움 50만 100만이 모이는 곳에 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한꺼번에 수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 교회 사이에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년 동안에 자기 민족 종교를 꾼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불량품처럼 이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복음 전하면 됐는데 요새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에 갖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에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 역사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량품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순전 부품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14억 인구가 이제 세계 선교사가 지금 20여 명이 됩니다. 크리스천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가 20여만 명 되는데 그중에 문화권을 뛰어넘은 선교사가 9만 7천여 명 됩니다. 9만 7천여 명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제대로 사는 분이 제가 볼 때 2, 3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만 명이 선교하니까 너무나 기독교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슬람 앞에서도 우리가 요즘 길을 펴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무슬림 앞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이제는 선교사라든지 잘 산 문화생활을 하는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나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제대로 중국이 북한을 잡을 때에 중국에서 14억 인구인데 예수 많이 믿어서 100만 명의 선교사 파송되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북한도 앞으로 예수 믿고 1907년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운동을 경험했는데
2007년에 100년 만에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북한도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가 좀 적네요. 예? 여러분 꿈도 못 꿉니까? 예? 중국이 그 중국 분들은 한 100불, 200불, 30만 원만 들여도 선교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새 선교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에피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늘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아멘. 44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것이 바로 에피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필요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회가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나라가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저는 부정국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문명사의 말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간의 갈등입니다. 2030과 5060 이런 갈등 구조. 이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모으신 제가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주님 외에는 소망 볼 곳이 없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 교회 외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구나. 오늘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압도적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갯벌 속에 배가 하나 파선이 되었습니다. 배가 하나 이렇게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 갯벌 속에 있는 배를 끄집어내려고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더러운 진흙을 더 묻힐 따름입니다. 그 갯벌 속에 좌초된 배를 끄집어내는 비결은 홍수가 밀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밀물이 밀려오면 그 좌초된 배가 둥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 또 우리 자신, 교회 앞에 놓고 우리가 볼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은혜의 홍수가 몰려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에피의 역사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의 만조로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의 배의 방향과 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아라와 N과 에피의 이 역사에서 지금 부어주시니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주님, 우리가 가정의 평안도 필요하고 내 삶의 비즈니스에 내 자녀들의 아름다움과 잘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절절한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능력이 떠나간 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능력의 현장의 주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